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부름받은 자녀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십니다. 그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베풀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아래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즐겨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어서 이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진액을 다 짜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그 깊은 기도였는지, 그리고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럼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먼저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고민하며 사시죠?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시죠.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해요.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사귐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귐의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짐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고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56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함의 결과는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 때 일어나는 19개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같아. 그냥 저분 교인이래. 근데 왜 저러지?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대놓고 사람들이 말을 못했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두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또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은 사역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여 사단의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셨고요. 말씀으로 이겨내셨고요. 그리고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함께 지목하여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역들도 주님은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주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였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아,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함의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 주님이 침묵하실 때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조용히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팔지를 모의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과 따라다녔으면서도 회개를 맡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를 팔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 전에 뭐하고 왔어요?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를 어떻게 팔지를 논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 30에 주님을 팔겠다고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이 최후의 만찬 중에 첫 화두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장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근데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나는 아니지요. 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미 다 모의하고 왔으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30에 팔기로 이미 나는 아니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너가 더 잘 알지 않으냐.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됐을 터인데 결국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해지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려줬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의무감으로 목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위로받기는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자리가
많아진 성도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 연주팀, 안내위원, 봉사위원, 특별히 식사봉사위원, 방송 담당, 또 주차 안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은 봉사사역팀이 뭐예요? 주차팀이죠. 그리고 식당봉사팀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이 가장 많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은 찬양팀이고 연주자들이죠. 왜요? 원수마귀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뜯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면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뭐 기도를 통해서 무슨 능력 받으라고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가 돼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요. 점점 더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으니 참 3년 내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아닐걸요. 1년, 2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그 어떤 그 리즈를 달성해 줄 자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 이 현실의 문제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해방자로 보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마 변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잘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변심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늘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즐겁게, 내일도 즐겁게, 늘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님 보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